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사는 걸 배우고 예수님으로 사는 걸 경험하고 예수님으로 사는 걸 맛보고 예수님으로 살아갈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오랜 동안 우리 자신으로 살아왔단 말이에요. 저도 구원을 받고 했지만 신앙을 오랜 동안 내 자신으로 한 거예요. 내 자신으로.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느끼고 내가 깨달은 걸 또 이야기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끝에 가니까 농사가 망하더라. 자식 농사만 망하는 게 아니고 신앙의 농사도 망하고 신앙의 농사가 망하니까 자연히 사역이라고 하는 농사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나는 이제 신앙 끝났다. 나는 이제 사역 끝났다. 그래 제가 무슨 베드로라고 꼭 말하기는 하지만 베드로처럼 베드로는 물고기 잡으러 가고 저는 이제 직장 잡으러 갔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제게 뭘 보여주셨느냐 하면 이 교회 안에는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그리고 우리 앞에 세워진 하나님의 종은 겉모양으로 보기에 종이지 그 마음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는구나. 눈에 보이는 그 사람 말고 눈에 보이는 그 종 말고 그 마음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고 내 마음으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은 제게 종을 통해 가지고 내가 보는 것과 내가 느끼고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은 제가 여러 차례 드렸지요. 제가 볼 때는 제가 제일 불행한 사람인데 내가 제일 비참한 사람인데 목사님은 아니야 자네 제일 행복한 사람이야. 사람이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다 망해도요 속에 뭐가 있더라고. 이런 게 또 올라와. 어떤 게 올라와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가지고. 진짜. 그러면 불행한 사람이 왜 생겨? 성교에 있는 사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은 다 행복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경작자가 있으면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내 생각을 이겨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행복한 사람이 맞다. 그러니까 바로 누가복음 15장하고 성경하고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때 이후로 저는 나는 왜 뭐가 안 될까? 왜 어려울까? 왜 힘들까? 저는 제 입으로 한 번도 내가 그 말을 뱉은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도 있었지만 제가 그 말을 뱉지 않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형편과 상관없이 뭘로 가지고 행복한 사람이 되었어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뭘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랬어요. 그 전까지는 내가 어떤 형편에 들어가느냐,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내가 어떤 조건 속에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느냐, 불행한 사람이 되느냐가 뭐에 의해서 좌우되고 결정된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은 내 주변에 있는 형편에 의해서 좌우되고 내가 보는 현실이라고 하는 이 조건에 의해서
내가 행복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불행한 사람이 되기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이 와서 나는 불행하다, 문제가 있어서 나는 불행하다, 이런 병이 와서 나는 불행하다, 이런 고통이 와서 불행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꾸 병이 나아야 되고 어려움이 없어져야 되고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형편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는 마치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너무너무 막연한 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세상 사람들처럼 요행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내시느냐 하면 말씀을 보내시는 거예요. 어디에?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 마음에 들어온 그 말씀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입으로 시인해야 씨가 뿌려지는 것이고 그게 열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금천에 개척교회 갈 때도 내가 그곳에 가서 기도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뭐 설교도 하고 다 교제도 하고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으로 살 기회를 주시는 거다. 그럼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은 뭐냐 하면은 어떤 문제를 부딪혔을 때 내가 보는 게 있고 내 생각이 있고 내 판단이 있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신앙은 그걸 생각해 보는 데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결론을 내리면 절대 안 된다. 그 사라가 10년 동안 기다리다가 내린 결론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구나 하고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다려요. 하나님을 바라요. 기도도 해요. 원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문제 앞에서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판단이 있고 자기가 결론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살면 그거는 내 자신으로 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좀 서툴어도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겠냐. 그걸 생각해서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지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깨우쳐 주셨을 때 내가 볼 때 문제지만 예수님은 축복이라고 하셨다. 그러면 이거는 문제가 아니고 뭐다? 축복이다. 그 마음에 그 축복된 것을 뭘로 하는 게 중요하다고요? 입으로 나와야 돼, 입으로. 뭐가 씨기 때문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씨기 때문이죠. 그러면 틀림없이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막 광범위한 거 말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한번 진짜 내가 볼 때 이거 진짜 이게 어려움인데 이거 진짜 볼 때 내가 안 될 일인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지 하고 귀를 기울여 보세요.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세요. 마음으로. 예수님 진짜 이거 어려움인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이걸 어떻게 보시고 당신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과 연결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 편에서 보게 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자신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예수님으로 사는 게 좋겠어요? 누가 뭐라 그래도 예수님으로 사는 게 좋지 아무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 예수님으로 사는 거는 막연한 것 같고, 그죠? 눈에 잘 안 보이고 잘 안 느껴지고 우리 마음에 피부에 잘 안 와닿아요. 내 자신으로 사는 거는 금방 느껴지고 금방 피부에 와닿고 금방 이해가 가고 금방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한마디라도 마음에 가지고 그걸 생각을 해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예? 이 성경 말씀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 제가 근간에 성경을 많이 보는 건 아니지만 성경을 생각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놀라운 말씀인데, 예? 이렇게 놀라운 말씀인데. 왜냐하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마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내 것이 다 내 것이로 돼 그러시는 거예요. 예? 누가 그런 이야기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이잖아요. 근데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한테 염소새끼 한 마리 안 주신다고는, 예? 지금 그게 우리 신앙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것이 다 내 것이 아니냐. 예? 그 육신의 부모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는 자기 모든 것 다 누구 거라고 생각해요? 아들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이 이야기 한번 해드려야 되겠네. 제가 아버지 찾아가니까 아버지가 야, 너 동생이 와가지고 아파트 사 돈이 모자란다고 하도 죽는 소리 해서 내가 없는 돈에 내가 1,000만 원 마련해 줬다 하더라고요. 제가 아이고 아버지 그놈이 나중에 가가지고 내 몰라라 하고 안 갚으면 어떡하실래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 야야 어쩌겠노, 애비 돈은 눈먼 돈이라서 먼저 본 놈이 임자란다. 제 속에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그럴 줄 알았으면 내가 먼저 와가지고 돈 좀 없다 소리 해가지고 돈 좀 타갈 걸. 예? 왜 아들은 그러냐면 아들은 아버지 안에 있는 걸 자기 거라고 생각을 못해요. 안 믿어요. 왜? 자기 손에 주어져야 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들은.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신데 하나님 안에 보이지 않는 많은 것들이 우리를 위하여 다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병이 찾아올 것도 아시고 공궁함이 오고, 성경은 이야기를 분명히 했거든요. 성경은 인생에게는 고난이 있다. 구원을 받아서 예수 안에 있어도 환난도 오고 핍박도 오고 기근도 오고 적신도 오고 칼도 오고 위험도 오고 칼도 올 수 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 있는 걸 다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 요 근래에 제가 말씀을 생각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랬는데,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면 일이 좋고 할 때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렇지만 어려움이 오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그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냐. 그건 내 마달들처럼 내 편에서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조건 안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내가 이해가 안 가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하셨다면 하나님 안에는 이게 기쁨이 되니까 기뻐하라고 하신 거다. 아멘. 그 기뻐해보자. 네? 범사에 감사하라.
막 응답받고 좋은 일 일어나고 막 그러면 누가 감사하지 마라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시느냐 하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왜? 우리가 예수님으로 죄를 사함 받은 사람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랬어요. 그래 우리가 예수님하고 마음으로 대화를 해야 돼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고 예수님 편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시고 그걸 이 성경을 읽는 이유가 성경에 쭉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발견하게 되면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면 문제가 아닌 거다. 그러면 우리 입으로 뭐라고요? 이거 문제가 아니야. 아멘. 말이 뭐가 된다고요? 씨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이거 좋은 거라 그랬어. 그러면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거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좋은 거라고 했어. 그러면 이거는 뭐다? 좋은 거야. 뭘로요? 말로, 같은 말로, 입으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고 하나님과 같은 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농사 짓는 거예요. 아멘. 그 사탄은 하나님과 같은 말을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과 같은 생각을 못 갖게 하려고 마음에서 무엇을 뺏어간다? 말씀을 뺏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전부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게 전부 내 자신으로 보고 내 자신으로 생각하고 내 자신으로 판단하고 내가 결론을 내리면 우리는 별 수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걱정이 오면 걱정을 해야 되고 염려가 오면 염려를 해야 되고 문제가 오면 어려워해야 되고 제일 제가 신앙을 해보니까 우리 신앙의 제일 큰 문제가 뭐냐면 내 눈으로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우리 마음이 뭐에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첫 번째 내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가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예? 그 우리는 보는 대로 그걸 다 받아들이잖아요. 사실로. 하나님의 말씀은 보이지가 않는 세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안 보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우리 마음이 보는데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사탄이 쉽게 속이는 거예요. 쉽게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보니까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정말 그 씨, 종자를 너무 귀중하게 여기서 암만 배가 고파도 고구마로 때우고 뭘로 그 해도 하지. 그거는 봄에 파종할 때까지 간수하셨다가 봄에 그걸 뿌려야 돼. 뿌려야 돼.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간수해서 그걸 우리 입으로 이야기하는 게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 씨를 뿌려져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서 입 밖으로 나가서 그래 우리가 이번에 구역장님들 집회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보기에 부족하고 연약하고 뭐 사탄은 그런 생각을 많이 보여줘요. 그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입에서 나간다.
그거는 놀라운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게 돼 있다. 자, 성경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이사야 55장 10절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 비와 눈이 하늘에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시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자, 1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아도 여러분, 이 비가 식물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식물로 하여금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그래서 이 식물이 자라는데 3대 요소가 질소, 인산, 칼인데 이게 영양소예요. 그리고 우리가 비료를 주지만은 비가 와야 돼요. 농사가 되려면. 그래서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비가 올 때 왜 이 번개가 치느냐 하면은 번개가 수백만 볼트의 전기인데 번개가 쳐야 이 공기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질소예요. 질소. 그런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 이 자체로는 비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개를 맞으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질소 화합물로 변해가지고 그걸 식물이 흡수하면은 비료가 돼서 식물을 자라도록 한대요. 그런 것처럼 여기에 뭐라고 하냐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어떻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헛되이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뭐하리라? 형통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렵다.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말고 내가 볼 때 너무 어려운데 주님은 이 문제를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게 잘 안 되면 종에게 가서 물어야 돼요. 내가 볼 때 이건 너무 어려운데 정말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근데 많은 형제 자매님들이 자기가 느끼고 보고 생각하고 경험하고 인간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그냥 나이가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을 살면서 듣고 보고 경험한 걸 가지고 자기가 딱 결론을 내려가지고 이거는 안 돼. 이거는 어려워. 이거는 불가능해. 이거는 힘들어. 이거 달라지는 게 없어. 여러분, 이런 말들은 그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요. 입으로. 그래서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은 특별한 게 아니고 내가 볼 때는 천하가 무너져도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그 하나님이 된다고 하셨다. 그럼 내가 볼 때 안 될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되는 거다. 아멘? 그래서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어도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인 하나님으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뭐가 내 마음에 뜨겁게 큰 느낌으로 화끈하게, 예? 한국 사람들 화끈한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매점에 갑자기 불닭볶음면을 판다 하면서 갖다 놨더라고요. 화끈한 거 원하면은 불닭볶음면 갖다 잡수세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겨자씨 하늘 같아, 겨자씨 하늘.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에 보면은 만나라고, 만나. 세미하고 둥글고 서리 같은 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기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기가 어려워요. 자기 생각이 크고 자기 판단이 크고 자기 자신이 큰 사람은 이 자기 마음이라고 하는 밭에 그 말씀이 간직되기가 어려워요. 그리고 그 말씀을 쉽게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7장에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세에 한 세겔, 보리 두 세에 한 세겔 하리라. 우리가 그 말씀 얼마나 많이 들었습니까? 영어로는 tomorrow about this time. 그런데 군대 장관은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네가 네 눈으로 볼 거다. 그러나 먹지는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 나타났을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일 이맘때에 고운 가루 한 세 한 세겔 하고 보리 두 세 한 세겔 하신다면 마음에서 먼저 기근이 끝이 나고 고통이 끝나고 불행이 끝나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면 틀림없이 하나님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양식이 생기게 돼 있어. 예? 마음의 양식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걸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 자기 결론. 이 말이 돼? 말도 안 되지. 그래가지고 다 될 것 같으면 뭐 신앙해가지고 이 교회 나오는 사람 보니까 뭐 내가 보니까 별로 뭐 크게 달라진 것도 없는 것 같고 뭐 교회 다닌 지 오래됐다 걔도 가난하게 살고 뭐 그런 눈으로 보면 다 그렇게 보여요. 왜? 내가 볼 때는 내가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성경은 내가 보는 게 선악과로 열려진 불신의 눈이다. 내 자신으로 보고 내 자신으로 듣고 내 자신으로 판단하고 내 자신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변화를 기대할 수도 없고 열매를 기대할 수도 없다. 그렇지만 오늘부터라도 내가 죄를 사함받았다는 것은 내 마음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찾아오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실까? 적은 거라도 예수님께 물어서 예수님 편에서 보고 예수님 편에서 생각하고 예수님 편에서 말을 하면 그게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되고 그러면 첫째 우리 마음이 행복해요. 우리 마음이 평안해요. 우리 마음이 감사해요. 우리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저는 눈 뜰 때 정말 하루하루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녁에 잠들 때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주님의 마음을 생각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그걸 제가 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기 전에 먼저 이 말씀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너무 소망스러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 주님을 이야기할 수 있다.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다. 주님의 생각을 이야기할 수 있다. 여러분에게는 모르지만 저한테는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고 그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고 그것보다 더 복된 게 없고 그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에 먼저 이야기를 하고 내 마음에 먼저 생각을 하고 그걸 우리 형제 자매님들 앞에서 이야기를 드릴 수가